이제 자기가 1차 전도여행에서 세웠던 교회들을 둘러보기 위해서 신라를 데리고 육로로 이제 아시아 지방 그소로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지, 교회는 든든히 서고 있는지 가려고 할 때에 그 바나바와 바울이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갈라서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떠나서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그때로 이루어 갔을 때 마침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가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주장하시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그 선교의 팀도 바뀌었습니다. 먼저 번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갔는데, 이번에는 신라와 바울이 이제 가는 모습을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그 팀워크를 따로 개편하시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떼어놓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목사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울이 그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또 이런 것이고, 또 사도 그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사로 불렀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는 바울이 주장해서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따로 띄워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팀업도 새로 개편을 해서 사도 바울 마음대로 하게 했지만 결국에는 사도 바울 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회로 나갈 때도 하나님께 묻고 오늘 어디로 갈까요? 누구를 만났으면 좋겠습니까? 누구랑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만났을 때 어떤 문제가 그들이 있는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그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야지 되는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 일할 때 내 생각으로 하려고 살지 말고 하나님 뜻에 의존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쫓아서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6장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도베와 누수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신라와 같이 도베와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맨 마지막에 들렀던 것이 도베와 루스드라. 근데 이제는 그때는 그 배를 타고 이렇게 갔기 때문에 맨 끝에 갔던 곳이지만 육로로 해서 갔기 때문에 맨 처음에 도달할 수 있는 성이 도베와 루스드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갔더니 거기에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는 누구냐? 그 어머니가 유대인 여자고,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 할머니도 있는데 이제 신실한, 그러니까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 여자였던 거. 그리고 자기 자식을 이제 그 하나님 말씀으로 다 양육을 시켜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물론 자기를 잘 따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모데를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 디모데는 루스드라의 성사람이에요. 루스드라의 성사람인데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고니온은 성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이고니온 성, 거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약 한 30km 떨어져 있는 그 성에서도 그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그러니까 믿음이 신실한 이런 자로다 소문이 나는, 그러니까 그 성만이 아니라 30km나 떨어져 있는 그 성의 이고니온성까지도 이제 이렇게 그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이니까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가 이제 바울에게 받은 그 예수를 그대로 믿는 그 신앙, 그것을 이 자녀에게 잘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가 그걸 잘 알고 그 믿음에 신실하고 그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의 행할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성까지도, 이고니온 성까지도 칭찬받는 이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청주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성까지도 이렇게 칭찬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그런 디모데를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 헬라인인 줄을 알미러라. 바울이 그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선교에 합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선교하는데 같이 이제 디모데를 가지고 데리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유대인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할례를 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율법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지금 이 디모데를 할례를 시켜서 데리고 갔는가? 잘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근데 구원의 조건이 우리가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지. 이 사람들은 왜 지금 디모데를 할례를 시켜야 되느냐? 유대인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누구냐면은 헬라인이. 그러니까 이 엄마는 유대인이고 이 아버지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모계사회, 모계 중심이기 때문에 엄마가 유대인이면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아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과 헬라인이가 결혼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아마 이 엄마가 그렇게 신앙이 유대교에 있을 때 신앙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할례를 시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는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자기 자식을 이제 잘 신앙으로 키웠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니까 얼굴이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이제 이렇게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유대인이 봤을 때 얼른 얼굴을 보면서 아 이거는 유대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되니까 반감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전략은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의 회당이 그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에 가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그 메시아가 예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얼굴이 탈린 사람이 달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고 반감을 살 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반감사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반감을 사지 못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시켜서 데리고 가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을 만났을 때는 유대인같이 그다음에 헬라인을 만났을 때는 헬라인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카멜리언같이 복음을 위해서는 유대인에게서는 유대인같이 헬라인에게서는 헬라인같이 해서 어떻게 하든지 친밀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만약 얼굴이 달려서 유대인같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유대인들이 반감을 살까봐 가라, 얘도 할례를 시켰다, 이렇게 해서 할례를 시켜서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받아서 이 사람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서, 즉 유대인에게 대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서 이 디모데를 할례를 시켜서 데려가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디모데로 지금 선교사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반감을 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호의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할례를 시키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같은 것 같은 느낌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술자리 간다고 아유 저거 술 먹으니까 저거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하면 안 돼. 나는 안 먹더라도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이고 저거 개 같은 것들 술 먹고 저렇게 하고 담배 피우고 이런 것도 전혀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끊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제 그것을 반감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안 피우고 안 먹더라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래는 거예요. 딴 것을 목적이야. 내가 거기에 동화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일단은 그와 같이 친한 관계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사울의 그 선교 전략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4절 5절 말씀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기에 하니, 그러니까 여러 성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에 넣었던 여러 성으로 이제 달려가면서 그들에게 이게 뭐라 그랬냐면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가 아니라 결정한 규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 목매어 죽인 거나 피채 그것을 먹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그 음행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결정한 것, 그런 것들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사도들이 결정한 것을 그 성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된다라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렇게 지키게 했더니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들어가니라. 이에 여러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 있으니까 음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때 음행하게 되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우상에 드렸던 그 재물 먹지 말고, 그리고 이제 그 피채 먹는 거, 목매어 죽은 건 먹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좋게 여겨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러니까 선교했을 때 그 열매들이 열려지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 때에 이제 이렇게 그 갔던 월 먼저 1차 선교 여행에서 보냈던 곳에 두루 성에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잘 그들이 굳건해지고 수가 더해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다시 아직도 가지 않은 성에 이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또 사도 바울은 했을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느 성에든지 다 가서 복음을 전하겠을 때 성령님이 어떻게 했는 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이 아시아에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아시아가 그러니까 소아시아를 얘기를 해요. 지금 오늘날 터키, 그러니까 투르키에 여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뭐 이 마귀가 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가? 말씀을 전해야지만 선교가 일어날 텐데 이제 아시아에서는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브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것은 아마 바울이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신라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의 신라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아라. 여기는 전하지 말아라. 말씀을 전할 사람 만나면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어디 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고 막 하면 아유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말씀 전하지 말래요. 여기는 전하지 말래요. 막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도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기를 전하지 못하는 그래서 부르기아로 가고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어디 무시아 앞에 이르러 여기서 이제 이게 소아시아 터키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지금 있습니다. 이고니온, 더베 여기서 더베도 지나고 여기서 지나가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이제 쭉 지나가서 갈라디아 지방을 쭉 안쪽에서 쭉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방 이런 데를 쭉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가는 옆으로 가는데 이런 데를 다 그냥 지나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데요. 쭉쭉 지나서 여기서 여기서 못 전하게 북쪽으로 올라가나 되나 보다. 그래서 막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그쪽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못 지나게 쭉 지나가서 거기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으로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막 갈라디아 점을 시작해서 쭉쭉 가도 여러 성을 지나도 가지름 남쪽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남쪽으로 해서 지나서 이쪽이 아닌가 보다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도 거기도 못하게 전하지 못하게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못 전하니까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무시아를 지나서 여기서 북쪽에서 있다가 무시아를 지나서 두로 지방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두로아. 그러니까 두로아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항구 도시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든지 또는 로마도 가든지 뭐 이런 데로 가는 마게도니아로 가는 이런 그 항구 도시가 어디면 두로아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그 두로아로 내려갔더니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요? 전하지 말아라 신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두로아 지방에 딱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러니까 그 두로아에 도착했더니 이제 지금까지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신라를 통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제는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꿈에 환상을 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신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환상에서 보여서 어떤 환상이 보이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 사람이 유럽 사람입니다. 유럽 사람이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든. 그러니까 일로 밤의 환상 속에 마게도냐 그러니까 유럽 사람이 촥 나타나더니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요. 그 유령 같은 사람이 왜 거기 전하지 말고 우리한테로 와라.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처음에는 복음을 이제 아시아의 지방, 그 복음을 전해놓던 곳에 그들이 잘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고 가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자꾸 빌어서 다른 곳으로 가게 하더니 마침내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막는
복음을 전하려도 성령이 막으니까 안 되고, 성령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이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잘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환상을 보고서 어이구 내가 잘못 봤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전하지 못하게 하고 아시아 지방에서 전하게 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하라고 하는가 보다고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따로 세팅을 했었습니다. 먼저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주체가 돼서 갔다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 동역자를 누구를 받으라? 신랑. 그러니까 이 동역자를 세팅을 하나님께서 신라로, 그러니까 신라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말씀 결정된 것을 전하러 왔다가 유다는 떠나서 가는데 신라만 남아 있었던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때 성령님께서 2차 전도행을 계획해서, 그러니까 신라를 가지 못하고 하고 그 사도 옆에는 반드시 선지자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사도에게, 큰 그림을 그리는 사도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습니다라고 전해주는 이런 사도가 옆에 있어야 되니까 신라를 예루살렘 교회로 내려가지 않게 그곳에 두었다가 같이 세팅을 때려서 이제 가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지역도 바나바와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지역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으로 가서 전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여기서 아시아 지방에 내가 갔던 곳에 가서 잘하고 있는지 거기를 잘 돌보고 그 옆에 있는 지역 해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도 하나님께서 다시 마련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가는 동역자도 하나님께서 세팅해서 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1차 전도 여행에 전혀 다른 이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1차 전도 했던 거 잘했는지 우리가 가서 알아보자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이때에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어디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가야 됩니까? 우리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누구랑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대답을 하셨을 텐데, 이때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나는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1차 전도에 갔던 곳으로 구브로섬으로 먼저 가야 되겠다라고 바나바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먼저 떠났고, 사도 바울도 떠나려면 떠나라, 나는 실다를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하고 떠나는, 너는 거기로 갔으니까 나는 딴 데로 가야 된다, 육로로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갈 때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누구랑 가야 되는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여쭤보고 갔으면 싸울 일도 없었을 테고, 이렇게 그냥 이런 것이 없었을 것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것이냐? 계시의 종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교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경 말씀이 오리지널 말씀이요, 성경 말씀은 불변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레마의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어서 그때 우리에게 원하신 말씀이 있었을 때 그 음성을 듣는 이런 귀가 열려야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해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내 고집대로, 사도 바울도 자기 고집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랬으면 갈라서지도
갈라섰을 거야면 이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울 계획이었던 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 대한 선교사로 불렀지 어떤 교회의 한 교회의 목사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큰 그림을 그리고 가려면 바울이 앞장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따로 세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이 아닌 것. 그러니까 지쳐서 지나가는 6개월 동안 그렇게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많은 실수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여쭤보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레마로 주신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시대에 성령께 여쭤봤대. 그래서 그러면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여쭤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세월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